좋은 하루 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안에 저희를 지으셔서 매 순간순간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려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성경을 주시고 배울 수 있는 고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 각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겸손히 배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위에 자비와 긍휼을 더욱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믿음을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온다면, 그러면 성급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쫓기보다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노력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면서 무수히 많은 주장들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마는 과연 그런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집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나무로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나무는 겉에 드러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실제 지탱하는 힘은 겉에 드러나 있는 나무라기보다는 속에 감춰져 있는 뿌리입니다. 사실 주장은 근사해도 뿌리가 부실하면 그러면 자빠져 버립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간혹 바람 불던 날 큰 나무가 자빠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나무 자라기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애를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덩치는 큰데 정작 뿌리를 깊이 내리진 않는, 어떤 주장이든지 얼마나 근사하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가를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정교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이 사는 모든 영역에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절대자를 찾았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 종교와 성경을 조금 비교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종교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것들이라면,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그런 것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 기독교, 이슬람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은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이라는 것도 어제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런 종교심 때문에 이제 이런 엄청난 건물들을 만들어 놨던 거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종교적인 결과물입니다. 그 왕이 부활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왕의 무덤으로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두 번 이집트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돌에 대해서만큼은 아무튼 한 수 위라고 분명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 왕의 무덤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만은 그 멕시코에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용도는 다르더라고요. 멕시코 시티 가까운 곳에 테오티후아칸이라는 큰 도시, 여기도 이제 엄청난 피라미드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아즈텍 문명의 피라미드는 그 케찰코아틀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다고 하는데요. 그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주로 그 남자의 심장을 드셔서요. 한참 잡수실 때는 그냥 몇천 개씩 드셨고요. 그 피라미드 위에서 이제 남자를 잡아서 심장을 꺼내서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소도 신성시 합니다만은 그들이 주신 3대 주신 중에 하나 시바가 타고 다니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소를 신성시하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 소가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다녀도 그냥 둡니다. 실제로 가서 음식을 드리기도 하고. 참, 소는 인도에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소를 신성시하시는 인도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을 것 같습니까? 안 먹을 것 같습니까? 역설적이지만 잘 먹는데요. 이유는 인도 땅 안에서 태어난 소만 신성시하고요. 인도 바운다리 바깥에서 태어난 소는, 그러니까 수입 소고기는 자유스럽게 먹습니다. 참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보이시나요?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은, 이 두 사람이 정말 그 민족들에게는 신인 것 같아요. 실제 먹고 마시는 거를 김일성이 다 주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사야 성경을 찾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사야 44장 한번 찾아보실게요. 이사야 44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1020페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참 독선적이라고 여겨질 만하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야, 참 성경이 하나님은 참 고약하네, 자기 외에는 신이 없다고 아예 딱 선을 걷버리시네, 뭐 이렇게 독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7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실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실제 역사 속에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해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 손에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꾸준히 말씀하셨다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하나님처럼 그럼 너희도 신이라면 얘기해봐라. 장차 될 일을 한번 미리 이야기해봐라. 42장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같은 책 42장, 이사야 42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 이 우상이라는 게 사람이 손으로 깎아놓은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상들에게 소송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도 신이라면 너희도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우상도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봐라. 신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봐라. 장차 당할 일 이야기해보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해봐라. 연구해보겠다.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해봐라. 너희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증거를 분명히 제시한다면 신으로 인정해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들이요, 증거를 제시하는 것에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신이라고 주장합니다마는 왜 신인지에 대한 증거는 없이 그냥 주장합니다. (24절에)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깎아 만든 것이 정말 신이 되겠냐?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데요. 같은 나무 덩어리로 조금 전에 불을 피워서 추위를 쫓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똑같은 나무 덩어리를 가지고 깎아서 금칠을 하고 옷을 입혀서 세워놓으면 그게 신이 되겠냐? 그게 여전히 나무 덩이 아니겠냐? 이사야 다음 책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10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67페이지 예레미야 10장 3절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무를 가지고 혹은 돌을 가지고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깎아서 칠을 하고 옷을 입혀서 그걸 메어다가 신처럼 갖다 앉혀놓으면 그게 신이 되겠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나무 덩어리인데 그걸 신이라고 여기고요,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빕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보이지도록 꾸며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금칠이 되어 있는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신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금메기 한 거 벗겨내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속에 신이 나옵니까?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 덩어리가요. 왜 금칠을 해놨냐고요? 신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10장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꿈이 돼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 아니와.
여러분, 이게 사람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근데 자기가 만들었고 신이래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걸 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진짜 신을 잊어먹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걸 신이라고 여기니까 진짜 신은 어떤 분인가를 잊어먹어버렸어요.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신이 되려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야 진짜 신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조금 저희가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집과 사람이 있을 때 늘 무엇이 먼저 존재합니까? 집이 먼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늘 사람이 먼저 있어서 집을 만듭니다. 사람이 원인이고 집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그러면 집이 존재한다면 집을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계도 그걸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저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우주와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걸까요? 왜 존재하게 된 걸까요?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고 이 땅과 모든 만물은 결과물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손으로 만든 걸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우상도 진짜 신이라면 증거를 제시해봐라. 지나간 역사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될 일도 이야기해봐라. 복을 내든지 화를 내려봐라. 과연 너희 말대로 되는지 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하나님 자신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셔야만 합니다. 실제 성경은 구약 성경만 해도 절반의 역사와 절반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책이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형태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거는 대단히 타당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 성경이라는 책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일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고요, 먼저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신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스려 오셨는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에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건 대단히 정당한 질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말하는 선지자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되지가 않더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고요. 역대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할 거라는 걸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불발이 됐고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말의 뜻은 이런 건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두 가지가 분명히 있다. 한 가지는 증험이라는 것이 있고 한 가지는 성취함이라는 것이 있다. 성경의 많은 부분 지나간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지나간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를 토대로요. 또 성경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된 말씀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걸 성취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성취를 보면 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가지고 어제 예견드린 것처럼 오늘 창세기라는 성경의 제일 앞의 책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마는 과연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 그런 증거는 저희가 어제 배운 것처럼 이 우주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토대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하셨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아무 통제 없이 다스림 없이 그냥 사람들 몇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요. 인간 역사의 배후에 실제 하나님이 계셔서 다스려 가신답니다. 마치 사람의 손에 장갑을 껴서 움직이면 저희 눈에는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장갑을 움직이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손이잖아요. 실제 인간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주인, 조금 어려운 말로 주권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과 인간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그게 일치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세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다. 물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다스려 오셨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셨다는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성경 제일 앞의 책입니다. 먼저 제가 이 창세기라는 책을 다루기 전에 이 책이 얼마나 오래전에 기록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창세기 다음 책 출애굽기라는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출애굽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그가 생존했던 때는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이면요. 한국 역사로는 고조선이 막 태동하던 때입니다. 조선이 아니고요. 고조선이 막 태동하던 때입니다. 그때 당시 기록된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35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지식 수준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지식 수준은 분명히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 역사의 출발에 대한 기록,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이 시작된 기록이라는 뜻으로 창세기라고 명칭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이런 선언으로 시작했고요. 태초에라는 말은 인간 역사가 출발된 시점,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분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일 처음 자신의 의미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터전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우주는 끝이 있는지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단지 지구를 떠나서 태양까지만 가는데도 저희가 고속열차를 타고 여행하면 70년 이상을 가야 될 거리. 근데 우주에서 태양과 지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쯤 되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시죠? 이해 못하셨습니까? 너무 작다고요? 잘 쫓아와 보세요. 이게 지구라는 건 아십니까? 네, 이게 지구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게 지구일까요? 요 5개 중에는 어떤 게 지구입니까? 자,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겁니다. 요게 요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무슨 뜻이죠? 충분히 감이 잡힌다는 뜻인가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VY 케니스라는 별을 저희가 설명드려 봤는데요. 말 그대로 이 별 하나의 크기만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보다 큽니다. 여러분, 이 정도를 만들어내시려면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계셔야 합니까? 저희가 그런 분을 너무 가볍게 우리 생각이라는 틀 안에서 논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좀 생각이 되시나요? 자, 이거는 태양인데요.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절하게 만드셨고요. 우리가 따뜻하게 사는 복이라는 이 태양 때문입니다. 구석구석 좀 살펴봐 드릴게요.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번개를 가지고 사람을 징벌하는 데도 사용하지만 식물을 풍비하게 주신다. 사실 저희 시대는 발견했던 사실이고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물의 순환 원리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구상의 70% 이상 되는 곳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사실 지구의 생명체가 넘쳐납니다. 식물의 세계도 참 잘 지으셨고, 그 사람만 70억 넘게 먹고 사는데요,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만큼 곡식을 키우시고 계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수고로 인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미적으로도 대단히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다 만드셨거든요. 주님은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는 조금 확대해 보면 허접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대단히 정교합니다. 이거는 겨울에 내리는 눈꽃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인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같은 모양을 찾을 수 없다는 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 끝이 없으신 분,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늘에 나는 새 참 잘 만드셨고요. 바다의 물고기 참 잘 만드셨고요. 그 블루웨일 같은 거는 길이가 한 30m, 40m가 된대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직접 저희가 만나본다면 좀 상당히 경이로움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육상 생물들도 참 잘 만드셨고요. 자, 이런 걸 하셨다는 것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좀 관점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관점과 비성경적인 관점,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해 봐 드릴게요. 사실 창세기 1장 1절은 대단히 풍부하게 저에게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인간 역사가 시작된 시점에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인간 역사는 시작, 과정, 결말 있고요. 성경은 인간 역사의 출발부터 과정과 결말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도 반복되지 않고요. 한번 이 땅에 태어났던 시작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있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을 이룰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경 사실을 이제 부인하는 반성경적인 관점에 서 있는 것은 이제 순환 혹은 윤회, 주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는 유일하신 분이다. 근데 사람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을 만들었고, 혹은 신을 인정할지라도 인도 사람이나 일본 사람처럼 다신론을 만들었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저절로 있을 수 있다. 이제 이걸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우주의 한 부분 혹은 어떤 질서, 힘, 이런 걸로 인식하는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만 바르게 이해할지라도 사실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성경만이 옳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묵상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어느 쪽이 올바른 것을 설명하는지 좀 따져서 믿음을 결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저에게 많은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된 가장 중대한 이유, 제1원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창세기라는 책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창세기는 모든 것에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모든 만물은 존재하게 된 거지? 사람은 왜 존재하게 된 거지? 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지? 왜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지? 왜 인간 세계에 죄가 있게 된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설명을 창세기는 하고 있습니다.
기원에 대해서 이제 상반된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진화와 창조에 대한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적어도 나이 20살 되던 때 제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 있었던 무신론, 제가 뭐 악하게 살았다 이런 뜻보다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다 있는 것들이다, 원래 다 있었던 것들이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세상은 다 있었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늘 있었고요, 그래서 늘 그냥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자, 기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50년 전 그 영국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걸 주장했는데요, 나는 유추를 통해서, 유추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유추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원생체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봤다는 말이 아니고요, 혹 그럴지 모르겠다 이렇게 유추를 해봤다는 거고, 아무런 실험이나 검증 없이 확신을 했습니다. 그럼 그 확신을 하게 되었던 근거는 뭐라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냥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보여지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원래는 출발이 같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뭐 물고기나 조류나 뭐 육상동물이나 다 하나로부터, 하나의 원생체, 하나의 기원으로부터 다 점점 진화해서 점점 복잡해져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다, 이런 주장했고요. 이것이 150년 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설명입니다. 기본적인 전제는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진화해서 고등한 생명이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도 물고기 조상 같다, 나무로 따지면 하나의 뿌리에서 다 올라와서 곁가지를 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좀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되어 있는 구절은 각기 종류대로, 채소도 과목도 풀도 각기 종류대로, 처음부터 각기 달리 만드셨다, 이런 뜻이고요.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역시 이제 새를 만드실 때, 물에서 움직이는 물고기를 만드실 때 각기 종류대로. 24절 하나님의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그 10번 반복돼 있는데요,
어떤 것이 더 사실인가를 좀 질문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은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마는 그림만 보면 아,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 된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키가 작았다가 점점 곧아지면서 사람 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기를 기준해서요. 이 이전은 원숭이고 이 이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뭐 이렇게 명칭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모델을 만들어냈던 조각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허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저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든다면 뭔들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것이 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까? 좀 더 승질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든다면요 무엇인들 불가능하겠습니까? 이 보도자료에는 인류 진화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중간 형태의 화석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화석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 드릴 텐데요. 이 진화론의 가장 큰 약점은 중간 형태 화석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전무. 한 가지 제가 인터뷰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윈이 말한 것처럼 종과 종간을 뛰어넘는 그런 진화가 가능한가?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런 질문을 그 대학교에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견고하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를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I am definitely an atheist, yes. Now, why are you an atheist? Why am I an atheist? Because there is no God. You an atheist? Yeah. I am an atheist, yeah. I am, yes. I am. So you're not an atheist? No. So you're leaning that way because of evolution? Yeah. I don't believe in there's a guy in the sky that lives in the sky. You believe in evolution? Of course I do, yes. The ongoing processes that are observable in today's world. You think it's a belief? I think it's just fact. I think more like facts. There is too much evidence to ignore. Do you think it's a belief? No, it's science. It's the way it happened. It's logical. You know, all the scientists pretty much agree with it. It's more of a fact. When did you start to believe? When I started to think for myself. When did you start believing? When I took my first biology class. It all started to make a lot of sense. The teacher made it very, very easy to understand. I generally trust the scientific community. Makes more sense than any religion or anything. The fossils they found of all the cavemen, the Homo sapiens, dinosaurs, it shows clear evidence. I believe in science. What's your major here at this university? Biology. You're a biology major? Yeah.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What's your major? Geology. Chemistry? Biochemistry.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I'm a physicist. Biochemistry. Okay, do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I do. Do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I do. Of course. Yes, I do. I do believe in evolution.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Are you a strong believer? Yes. Are you a strong believer? Yep. Yes. Yes. Absolutely. A scientific method is based on
The collection of data through observation and experimentation. Science Daily. Could you give me some observable evidence that evolution is true? Something I don't have to receive by faith. Yeah. Some observable evidence. I mean,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65 million years ago. Hang on, I can't. That's 65 million years ago. I believe, millions of years. So that can't be observed. We can trace the evolution through the fossil record. Could you be specific? Just give me one. Between 6 and 7 million years ago. Hundreds of thousands to millions of years? So it's quite a long time. Yes. Millions of years. Yes. So it can't be observed. Evolution is not testable over time. Have thousands of examples. Can you give me one? I can give you thousands. Just one. Darwin spoke of a change of kind.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where there's a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I'm gonna have to think about that one a little longer. You give me anything that I can see, observe, and test, which is a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Test and observe. Could you give me observable evidence, which is a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Okay, I gotta think about it. So you want the evidence of it? I would say I cannot, I think. It's a hard question, actually. Mitochondrial DNA. So, can you repeat the question again? Could you give me any observable evidence, just one, for Darwinian evolution? Let me think about that for a sec. Observable evidence, something where we don't have to exercise faith. Something that can be observed, like the scientific process, observable. That's a good question. That one I'm not quite sure. So you can't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evolution? No. How do you know it's true? I'm not sure. So Darwinian evolution is not observable, it's not scientific. I guess so. So it's unscientific, you can't prove it. Scientific, actually. You could prove it. It could be proven just... Do it for me. That's hard. That's just too broad of a... It's unobservable, that's why you need millions of years. Yes, exactly. You're trusting the biology majors and the biology professors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and they can't even give me evidence of a change of kinds. Well, then there isn't one. If they don't give it, then I wouldn't say there was. Yeah. I just go on what I've seen and what I've learned from class. So you believe? Yeah. You know what that's called? What? Blind faith. Blind faith. Faith is the great cop-out, the great excuse to evade the need to think and evaluate evidence. Richard Dawkins. 여러분 40여 명 되는 전공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들이 다 진화론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마는 아무도 그것을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클레임이든지 어떤 주장이든지 그 주장을 의미 있게 만들려면 증거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람들은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은 깊이 있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블라인드 페이스라고 합니다. 눈먼 믿음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비단 이 진화론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요. 실제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확인해야 될 상황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겨짚혀서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집이든지 집이 존재하려면 늘 집을 짓는 사람이 먼저 있습니다. 사실 못 하나도 스스로 그 자리에 가서 박혀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서 일일이 다 박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저절로 아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의 능력과 신성,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시계는 한 200개 정도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도 어떤 부품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 설계와 부품을 깎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에는 그걸 만든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부품이 복잡해지는 건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조물주가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려면, 물론 생명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려면 이루 어마어마한 확률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유기물이 되는 확률 10의 30승분의 1. 유기물, 곧 단백질이 아메바 같은 생명체가 되려면요, 이 정도의 확률을 넘어가야 된답니다. 10의 16만 7천 승. 여러분, 수학의 통계에서는 10의 50승분의 1 이하는 일어나지 않는 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인류 진화 증명을 화석 자료가 전무한데요, 직접 좀 확인해 봐 드릴게요. 그 필드다운인 의도적으로 사람 두개골과 오랑우탄 턱뼈로 만든 조작된 사건이었고요, 태초에 그 종류들을 번식하고 있다. 여러분, 생명체는 종을 뛰어넘을 수 없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냐? 그 씨앗 속에 설계도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이 DNA 나선 구조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 모양대로의 새끼를 낳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는 그냥 다 똑같이 낳는데요, 개나 고양이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는 똑같이 개인데요, 불독도 개고 진돗개도 개예요. 아시죠? 근데 왜 같은 개라고 하냐면요, 자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개입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종을 뛰어넘는 그런 변이는 없습니다. 의미 있는 질문 좀 드려볼게요.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원숭이가 태어날 확률 몇 프로게요? 한 90%는 원숭이가 태어나고 한 10%는 오랑우탄이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원숭이는 원숭이만 낳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은 늘 사람을 낳습니다.
이걸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유전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1장에 저희가 반복해서 살펴봤던 구절 중에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말 10번 반복하셨는데요. 실제 모든 생명체는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어졌고 화석의 증거를 찾아봐도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것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더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내용을 잠깐 정리해봐 드리겠습니다.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은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첫째 날은 넷째 날과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서로 대칭 구조이고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 해, 달, 별, 지구에 의미가 있는 걸 따로 만드셨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고요.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을 구분하셨다고 하고요. 다섯째 날은 하늘에 나는 새와 물에 움직이는 물고기를 지으셨다고 하고요. 셋째 날 바다로부터 묻이 드러나게,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식물의 세계를 종류대로 지으셨다. 다섯째 날 새를 종류대로, 물고기를 종류대로, 여섯째 날 모든 동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고요.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로소 존재하게 됐는데요. 빛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만 찾아보세요. 빛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빛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원인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빛은 존재했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이렇게 나누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하늘에 구름의 형태로 소량의 물이 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는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도 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노아 홍수 당시에 그 궁창 위의 물이 다 땅에 쏟아지는 것이 홍수를 일으켰다고 보여지고요. 자, 셋째 날에 식물의 세계를 지으셨는데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하고 넷째 날 큰 두 광명 해와 달을 이야기하고요. 또 별들을 만드셨다. 다섯째 날은 큰 물고기 그리고 생물, 새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역시 강조하고 계시고요. 여섯째 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모든 생명체는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고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도 여섯째 날, 여자도 여섯째 날 지어졌고요. 창세기장 넘어가 보면 순서적으로는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나중에 여자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창세기장으로 넘어가서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일이 마치셨고 그날을 안식하셨다는 것이 인간 역사의 사이클을 7일 주기로 움직이게 했다고 합니다.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 하나님이 너무 고단해서 쉬었다기보다는요. 인간의 범죄 후에
인간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휴식의 법칙을 제정해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2장 넘어가 보면 인류의 출발지였던 에덴 동산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위치를 좀 확인해 볼게요. 보시는 이곳은 중동 지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자리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 10절부터 14절 사이에는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던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강입니다. 영어로는 히데겔이라고 기록된 책도 있고요. 티그리스라고 기록된 책도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이고요. 지금까지 세 번째와 네 번째 강은 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강이고요. 앞에 두 강 비손, 기혼 사라졌고요. 자,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 강이 있는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최초의 문명지로 꼽히는 그런 지형이기도 하고요. 창세기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두었던 곳이다.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는 건 세계사에 있는 자료를 제가 캡처했습니다마는 화살표의 순서를 잘 보시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인류가 다 이동한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겉으로 보기엔 이제 사막입니다만은 그 우주에서 레이더를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사막 속에 안반의 흔적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감춰져 있는 고대 강의 흔적을 찾았다고 하고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 강을 두고 남북으로 지금은 사막화된 화석화된 강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었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중동 지방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자리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에덴 동산이 중동에 있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는 석유입니다. 여러분, 석유는 그 우리 시대 문명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데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 1억 배럴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평균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1년에 한 4드럼 반 정도를 사용한답니다. 가장 많은 원유가 중동에 묻혀 있는데요. 석유는 말 그대로 생명체가 매몰된 흔적입니다. 생명체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나무 동식물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지층이 땅 속에 묻히면 그게 압력과 열 작용에 의해서 석유가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감추셨다는 말은 있습니다마는 에스겔 31장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고요. 에덴의 광대한 나무들 이런 것이 지하로 내려가서 위로를 받게 했다. 이걸 지금 우리 시대에 석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채굴됩니다마는 그곳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의 자리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창세기 3장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먼저 남자를 지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남자의 한 부분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아내로 주셨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소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담이 자기 소감을 말했더라고요.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원래 실제 하나님이 또 다른 흙을 이겨서 여자를 지으시지 않고 남자의 한 부분을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소중하게 여겼답니다. 이어진 24절에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 법칙, 결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흙을 쓰지 않고 남자의 한 부분을 가지고 여자를 지어서 아내로 돌려주시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명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마는 안타깝지만 여자는 남자를 돕는 역할을 다 하기보다는 첫사람 하와는 남자를 넘어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열매를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이 인간의 범죄가 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잠깐 살펴봐 드리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짐승과 사람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이렇게 여자에게 질문했고 그 뱀의 질문은 다분히 하나님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도록 허락하셨고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자가 답변하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근데 여자는 안타깝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진 않았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자는 만지지 말라는 말까지를 더했습니다. 사실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뱀은 정령 죽지 않을 거라고 거짓을 말했고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시기하시는 분인 것처럼 여자는 뱀의 잘못된 말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로 스스로 가서 열매를 따 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자기가 독단적으로 먼저 따서 먹고 책임은 남편에게도 전가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저 여자가 주는데 안 먹기 어렵죠? 어떻게 생각됩니까? 하나님 어떠신가요? 먹어야 되나요? 혹시 저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자가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먹기 어렵습니다.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요. 사실 남자도 불쌍해. 여자가 좀 먹어야 돼.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처음부터 하나로 만드셨는데 반쪽이 넘어지면 남은 반쪽도 넘어진 거예요, 벌써. 사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들었는데 자기 아내에게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그런 잘못이 있고요. 그 여자는 자기가 돕는 배필로 지어졌던 그 위치를 지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돕는 위치보다는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충동 때문에 먼저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낙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됐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좀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라면 최소한 인간이 범죄하게 되리라는 거 다 처음부터 아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으셨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처음부터 아셨다면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아시는 분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짓는 걸 방조하셨다. 어떤 분은 그걸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책임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고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아이들 노는 자리에 어린 아이들 노는 자리에 날카로운 칼 같은 도구를 갖다 놓고 이거 갖고 놀면 안 된다. 이거 갖고 놀다 손 뺀다. 조심해라. 근데 아이들이 안 갖고 놉니까? 그거 갖고 놀다가 손을 뱄어요. 그 엄마 와서 그러더래요. 거 봐라. 손 뺐지. 엄마 갖고 놀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것처럼 이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그런 분별력 못 갖추고 있는 아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으로 창조됐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존중하셨다는 거고요. 단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안에서 허용하셨던 거랍니다. 차근차근 배우시면 좋겠고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많은 사람이 태어났고요. 지금처럼 아담의 자손들도 죄를 많이 지었고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아담의 10번째 손자였던 노아가 살 당시에 하나님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 사이에는 그
노아 홍수라는 사건의 계보가 쭉 기록돼 있는데요. 시작은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 과정 속에는 그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기간이 있고 노아가 배를 준비하던 긴 기간이 있고요. 배를 완성했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였다고 하고, 가족들이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고 2월 17일부터 40일간 비가 밤낮으로 쏟아져서 지구 전체가 물에 들어가는 그런 홍수가 됐답니다. 물론 그런 홍수를 집행하셨던 이유는 코로 숨쉬는 것을 다 죽이시기 위한 이유였답니다. 홍수로 인해서 코로 숨쉬는 것이 다 죽은 이후에 5달 만에 배는 아라랏이라는 산에 머물게 됐고요. 비가 온 건 40일, 물이 물러가고 땅이 마르기까지는 훨씬 긴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가 걸려서요. 노아 나이 601살 되던 해 2월 27일 날 땅이 말라서 다시 가족들은 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1년 이상 되는 긴 기간 동안 그들이 배에 있었다, 이렇게 창세기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노아 홍수 사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 2011년 그 일본 동부 지역의 해저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밀려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16,000명 가량이 이 쓰나미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뉴스 자료 중에 보면 바닷물이 건물의 3층 높이까지 이렇게 밀려들었더라고요. 저도 보도자료 보면서 굉장히 공포를 느꼈는데요. 실제로 노아 홍수는 그런 일본 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전체가 다 물에 들어간 거니까요. 그 당시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 건가를 이제 계산한 자료인데요. 그 아담 하와 두 사람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16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659년인데요. 그러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가능한가를 수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연간 인구 증가율을 1.1%로 계산하면 (1억 4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인구 증가율을 1.4%로 계산한다면 인구가 거의 200억 가까이 될 거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대 인구 증가율은 아래쪽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적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켄터키주에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이즈로 만들었는데요. 상중하 3층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람의 크기와 좀 비교해 보시면 배의 규모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상중하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배가 필요했던 것은 코로 숨쉬는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한 장소였답니다. 이런 트럭 500대 분량 정도 되는 공간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구 동물을 3배 수용할 만한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런 때였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비가 내리지 않던 시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으로서 그는 방주를 준비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직접 그 배를, 켄터키에 있는 그 배를 보면서요, 노아의 가족이 6사람이었다고 하는데, 8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고생을 했을 건가 좀 가늠이 되더라고요. 비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올 거라는 그런 심판을 경고할 때 사람들은 노아를 듣지 않고 비웃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노아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수가 쏟아진 날 누가 옳았는가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고요.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심판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멸절을 당하게 됐고요. 창세기 7장에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있도록 홍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홍수는 어떤 국부적인 홍수가 아니라 지구 전체적인 홍수였다는 거 말씀하고 있고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물은 5달 동안 지구상에 창일했었답니다. 잘 보세요.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지구가 물에 다 덮인 채로 5달을 보냈다면 그 5달이라는 시간이 지구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물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은 달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힘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구도 이제 스스로 자전하기 때문에요, 물은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5달 동안 물이 지구를 둘러싼 채로 움직였다면, 그러면 그 5달이라는 기간 동안 치명적으로 지구상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을 파보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지층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교과서에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물이 토사를 쓸어 와서 한 층을 깔아놓고 시루떡을 만들듯이요. 그리고 그 다음 물이 또 다른 한 층을 가져다가 또 쌓고, 그 다음 또 한 층을 가져다가 또 쌓고, 또 물이 또 와서 한 층을 또 쌓고, 이렇게 가리키죠.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초등학교 과학책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지층을 그렇게 만든다면요, 아래 모양처럼 되겠습니까? 위에 모양처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지층이 만들어진다면 절대로 아래 같은 모양은 안 됩니다. 위에 같은 모양이 됩니다. 왜냐? 다음 층이 쌓이기 전에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침식이 되고요, 그곳에 다시 다른 것이 쌓이고, 그 다음 것이 쌓이기 전에 또 침식이 생기고요. 이런 과정 때문에 결코 이런 형태로 지층이 안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요, 저희가 관찰하게 되는 지층, 대부분의 지층의 모습은 위의 모습이 아니고요, 아래 모습입니다. 좀 보여드려 볼게요. 보이시나요? 물론 이게 지층이
구분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면을 잘 보시면 이게 동일한 층이 캐캐 있다는 걸 보시게 되죠. 이런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걸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답은요, 이런 지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노아 홍수 같은 사건뿐입니다. 여러분, 지구 전체가 물에 들어가서 물이 토사를 쓸고 다니면 토사 알갱이들이 구르는 패턴이 있는데요, 구르는 패턴에 따라서 물이 움직이는 대로 이런 지층을 한꺼번에 만듭니다. 여기는 그랜드 캐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빨리 같은 지층이 보이십니까? 이런 동일한 지층이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냐면요, 거의 그랜드 캐년은 한반도 면적만한 지층이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층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아 홍수 같은 지구에 벌어진 대격변 같은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노아 홍수가 사실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또 한 가지 증거는 화석인데요. 화석이 저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구가 급작스럽게 매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명체는 과거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 화석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화석이 갑자기 매몰됐다는 걸 보여주는 건요, 노아 홍수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같습니까? 혹시 아가로사우루스라고 하는 분 안 계시죠? 아가로사우루스가 아니고 이건 그냥 악어입니다. 지금 악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중간 단계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고사리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것이 화석이 되는 순간 고사리가 죽은 상태에서가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 갑작스럽게 매몰이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연한 조직이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갑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갑자기 매몰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 화석 중에 그 물고기 화석이 가장 많은데요, 이거는 그 생명체가 바닷속에 제일 많기 때문에, 지구적인 격변이었기 때문에 물고기 화석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저 식사 중에 지금 매몰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건 이제 갑작스럽게 매몰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증거가 많이 드러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지금보다는 사이즈는 상당히 큰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잠자리 같은 연한 날개 조직도 고스란히 다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매몰될 당시 살아있었다는 걸 저에게 입증해주고 있답니다. 창세기 8장에 물이 물러가면서 배가 아라랏이라는 산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물은 다 물러가서 지금 바다 위치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아라랏산이 해발 5,000m가 넘는 높은 산이고요. 터키 동쪽부 끝에 있습니다. 해발 5,137m, 바로 이 위치 아라랏산이 있고요. 이 산에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산 꼭대기가 만년설로 덮여 있어서 방주가 이곳에 머문 지 4,500년 가까이 긴 시간 지났습니다마는 배는 그 얼음 속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 자손이었던 노아 당시 홍수는 집행됐고요. 이 홍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주로 900살 이상 1000살 가까이를 살았고요. 노아 홍수라는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는 그 지구의 환경이 가장 크게 변화된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 전에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던 것이 지금은 사라졌고요. 결과적으로 지구의 환경이 예전같이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어서 지금은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게 된 것 같습니다. 하늘에 물층이 존재하면 생명에 해로운 선들은 다 잘 차단시키고요. 생명체에 유익한 광선만 투과시켜서 사람이 실제 900년 이상 장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에는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셨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지구를 다 싸고 있었던 바닷물을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셨던 방법입니다. 바닷물을 무더기처럼 쌓으시기도 하고 깊은 곳간에 보관하시기도 하고, 그 남극과 북극의 얼음의 형태로 바닷물이 많이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륙과 비교하면 그 남극 대륙은 미국 대륙보다 훨씬 큰 사이즈입니다. 보통 저 얼음의 두께가 2,5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얼음이 미국 대륙만큼 넓게 깔려져 있는 곳이 남극이랍니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처럼 쌓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과학자들의 계산으로는 남극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58m가 상승하게 돼서 다시 지구는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라는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고요. 실제 역사의 시초에 벌어진 일들을 창세기라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의 시대의 사람들과 닮았다고 인용하셨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두 시대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때, 노아의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인데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이후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마지막 때는 물이 아닌 불사르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근데 두 시대의 닮은 점을 한 가지 기억해 보자면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셔서 심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심판의 이유를 조금 달리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도 먹고 마시는 거 죄 아니고요. 장가 가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죄 아닙니다. 배를 준비했던 노아라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결혼하지 않고 배만 만들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마지막 세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을 즐기는 것, 온통 거기에만 집중돼 있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더라.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노아는 단지 자기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배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고요, 노아는 대단히 큰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나오면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마는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됐답니다. 옛날 노아 시대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멸망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도 그러하다.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됐습니다. 노아 홍수는 아담으로부터 1656년 벌어졌는데요,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근데 잘 보니까요,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그가 죽었던 해와 딱 맞물려 있더라고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마는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가 심판이 치러졌던 해입니다. 그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마 무두셀라의 나이를 두고 주님이 심판을 미루고 또 미루고 하셨던 것이 그의 나이만큼 1000년 가까이가 된 겁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노아 심판 당시에도 하나님은 오랜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거의 1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이유, 아무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아담과 하와 단지 두 사람을 통해서 인간은 시작됐고, 노아 홍수 당시 옛 세상은 물로 전멸했고요,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인간의 역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70억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외모도 문화도 언어도 저마다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저희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과연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인가? 이런 생각 드시죠?
성경은 그렇다고 합니다.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사실 피는 한 가지 피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한 형제지간 맞나, 이런 질문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피부 색깔을 가지고 분포도를 그린 겁니다. 주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는 피부가 까맣고요. 북쪽으로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백인들 있고요. 창세기 10장 1절에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게 아시안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DNA가 같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외모가 달라진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 사진은 이 부부지간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아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쌍둥이인데 두 아이의 외모가 다릅니다. 하나는 블랙이고 하나는 화이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이게 유전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유전인지를 갖고 있는 두 부부가 자식을 낳으면 아주 짙은 색깔로부터 백인까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지간들이었습니다마는 저마다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음식에 따라서 적절한 외모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셈의 자손들은 주로 아시아 쪽으로 이주해 갔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주로 황인종 아시아 계통, 아마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갔던 사람들로 보여지고요. 야벳의 자손들은 주로 유럽 쪽으로 진출하고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해 갔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자손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고요. 창세기 11장 사건을 마지막으로 좀 다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들 그리고 민족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탑을 쌓는 걸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일이었다고 하고요. 창세기 11장 3절 말씀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규격화된 돌과 역청을 가지고 탑을 만들었답니다. 이제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목적이었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동의 시날이라는 평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탑을 쌓은 흔적들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탑을 쌓는 걸 중단케 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언어를 혼잡게 하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언어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탑 쌓던 일을 중단하고 저마다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11장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비로소 이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구상에 등장된 언어군 혹은 민족의 등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의 시대가 지금부터 4천 몇백 년 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BC 2300~400년경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시대랑 민족들이 등장하게 된 시대랑 일치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중국의 시조는 요순 시대입니다만은 BC 2100년경 됩니다. 단기는 BC 2333년이라고 하는데요. 바벨탑을 쌓던 자리에서 비로소 언어가 혼잡화돼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비로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민족이라는 것을 이루게 된 것이 지구상의 민족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1장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인간 역사의 서두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가를 창세기는 이 오래된 책에 기록하고 있고요. 3500년 전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책입니다마는 저희는 성경에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 저에게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성경을 공부해가는 과정 속에 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 말씀인가를 확인하고 성경이 하나님을 기록된 대로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매 순간 소중한 삶의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각 사람 마음속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진행되는 성경 강연에 위에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나온 심령들 위에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모든 것을 의뢰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